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행하는 모습들, 서기관들이라면은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학자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널리 보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서 있는 나쁜 점,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면서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은 곧 서기관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정리해서 제가 지난주일 결론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을 이 서기관들의 문제점들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는 욕구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에 빠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에, 그런 욕망에 깊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러다 보니까 섬김받는 일에,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는 일에 익숙해지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또 섬김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문제가 서기관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나빠졌죠.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좋아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는 겉으로는 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외식하는 자, 오늘날 우리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위선자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겉으로는 굉장히 기도를 거룩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나빠진다고 안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너무나 커져서 그것이 탐욕이 되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가짜가 돼버리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표현 안 하고 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인은 교회에 오면 무조건 다 교인입니다. 교회 등록만 하면 다 교인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분별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가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쭉정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서기관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같은 맥락하에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서기관을 본받는, 당시의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서기관을 본받으면 안 돼.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사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금, 헌신, 드림, 이것을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죠.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먼저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셨는데 아마 이 부자들 가운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서기관들이나 많은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낸다고 하면서 아마 아주 사람들이 보란 듯이 헌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세히 보셨는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2렙돈이라는 것은 당시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쯤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당시에 2렙돈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화폐 가치로서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요즘 10원짜리 잘 안 쓰죠. 10원짜리 못 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하면 100원이나 500원짜리 동전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100원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면 500원 정도?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2개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똑같지는 않지만은 대략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그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오늘 3절에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 다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앞에 먼저 헌금을 했던 부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금액을 헌금을 했습니다. 몇 데나리온을 한 사람도 있겠죠.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노동자들의 일당을 말하는 거니까요. 요즘 노동자들 그냥 잡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보통 10만 원부터 시작하니까요. 조금 기술 있는 분들은 20만 원, 30만 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몇 데나리온을 바쳤다는 것은 몇십만 원을 우리 현재 가치로 따지면 몇십만 원 되는 금액을 헌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렙돈밖에 안 되는, 우리 돈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1,000원 남짓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헌금을 한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 과부가 드리는 이 2렙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500원이나 1,000원을 헌금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하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1,000원에 대해서, 500원에 대해서 거기에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오셔서 감사헌금을 100만 원을 하셨다. 그럼 아마 재무부에서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 감사헌금을 100만 원 내는 분이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런데 거의 없죠. 모르겠어요.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수시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제가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를 저희 외삼촌 댁에서 저희 사촌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30년 전 정도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몰래 봤어요. 얼마나 헌금들을 하시나.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10,000원씩 하시더라고요. 감각이 없죠.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때 10,000원이라면 이게 보통 큰 돈이 아닌데요. 아마 지금으로 뭐 작게 잡아도 한 10만 원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주일 헌금이에요. 그 밖에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 헌금을 더 하겠죠. 감사 헌금은 더 액수가 더 크겠죠. 사람들이 그 두랩돈을 봤을 때 사람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너무나 작고 미약한 금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과 예수님하고의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르냐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가치관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이 값어치가 환산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죠? 이게 얼마짜리야? 그죠? 여러분, 이 꽃이 이렇게 있어요. 예쁘게 국화꽃이, 대국이라고 하죠. 대국이 오늘 2개가 딱 올라가는데 꽃이 아름답다 이러기보다는 자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쁘다 이건 두 번째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옷을 예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옷이 잘 어울리고 그거보다도 야 이거 얼마짜리야? 때깔이 좋네. 얼마짜리야라고. 즉 얼마라고 돈으로 가치가 환산되는 것.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는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아마 공산주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회주의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무엇으로 좋고 나쁨이 평가되냐면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값어치로 따지면 2렙돈과 부자들이 드리는 몇 데나리온의 그 헌금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100만 원 대 1,000원입니다. 아니면 10만 원 대 1,000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금액으로 우리가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뜻밖의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런 장난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이제 걷기 시작하는 이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알아서 이제 먹을 것도 챙기고 뭐 그러는 아이. 그런데 어떤 분이 10,000원짜리를 딱 줬어요. 뭔지 모르지만 받아가지고 좋다고 이제 좋아하고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애한테 10,000원 뺏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탕 하나 딱 들고 요거랑 바꿔 그러자 그러면 얼타구니 바꿉니다. 왜? 걔한테는 그 아이한테는 뭔지 모를 이 퍼런 종이보다는 이건 먹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탕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른 바꿔줍니다.
예, 그러면 10,000원 받고 사탕 하나 주는 거예요. 500원짜리 사탕.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돈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의 가치관으로 보면 나름대로 이 아이에게도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가치관은 사탕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필요한 거니까. 돈은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이게 뭐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아마 상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생각을 들어보면서 이거 참 재밌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인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어디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딱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습게 보고 돈이 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하고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대접받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거죠. 참 우스운 사건들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돈 많은 사람은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사회. 그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인간들의 모습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특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돈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돈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오늘 어떤 분이 100만 원을 감사헌금을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재무부에서도 깜짝 놀래고 저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짜리야? 라는 이 질문을 아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아마 사용할 것입니다. 누가 뭐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것 갖고 오면 야, 그거 얼마짜리야? 라고 물어볼 것이죠. 사람들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은 어쩔 수 없이 돈으로서 환산되어지는 그러한 값어치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도 뭐에 중점이 드냐면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액수, 금액이 중요한 거죠. 금액이. 그래서 많이 드린 사람은 우와, 대단하십니다. 적게 드린 사람은 뭘 그런 것도 헌금이라고 했어? 라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관은 전혀 달랐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뭇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와서 그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차기 왕으로 뽑으려고 할 때 그때 사람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때 첫 아들 딱 보고는 너무나 장대하고 잘생기고 귀골이 장대하고 이거 충분히 왕감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사무엘이 참 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제동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렇죠,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질, 곧 돈으로 환산되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면은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돈이 필요하고요.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돈 필요하시죠? 돈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돈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헌금을 했을 때 얼마를 드렸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랬죠? 금액에 당장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관이 전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전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어나면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데다가 가치관을 두신 거예요. 어디다 가치관을 두셨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그 가난한 과부의 삶을 모른다면은 그냥 뭘 그런 걸 드렸을까? 그거밖에 안 드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요즘 그
여기서 읍에 나가는 버스비가 얼마예요? 버스 타면은 요즘은 카드로 해서 잘 모릅니까? 1,300원, 1,000원이 넘죠? 예. 버스 한 번 타도 1,000원이 넘습니다. 1,300원. 그 왕복해야 되잖아요. 갔으면 와야 되잖아요. 가고 안 오면 안 되죠. 여러분 꼭 나가시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집사람도 가끔 서울에 학교 나가고 그러면은 제가 꼭 들어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예. 도망가지 말고. 예. 나가면 꼭 들어와야 되니까 1,300원에 2배니까 2,600원 드려야지 읍에 나갔다 옵니다. 2,600원. 그러면 나가면은 또 2,600원만 쓰는 게 아니죠. 또 다른 거 이것저것 또 살 것도 하고 머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돈은 퍽퍽 씁니다. 아깝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1,000원 낸다?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액수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왜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꿰뚫고 보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일부. 그런데 많은 것 중에 일부가 그 가난한 과부의 전부보다도 많으니까, 액수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와 그러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전부의 모습을 봤을 때 이 가난한 과부, 이 여인의 삶 속에서는 이 두 렙돈은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전부라는 이 표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뭐 먹어요? 자기 생활비 다 드렸는데. 너무나 작은 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아주 그 중국 여행에서 아주 정말 아주 피곤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디 내리기만 하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손수건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1도 아니고 1,000원, 한국 돈도 꽤 많이 유행하는지 1,000원 그러다.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비슷하게 이집트 갔을 때 그런 $1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절대 돈을 그냥 주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1, 1,000원은 작은 돈이죠. 여행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국어에 익숙해지게 되면 일 안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1,000원만 받으면 이 사람들은 며칠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면 다 거지를 만들어 버리니까 자기네 민족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값어치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두 렙돈은 너무나 큰 돈이었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헌금을 드릴 때 얼마를 드렸느냐, 이 얼마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그 여인의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마음에서 나올까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드리는가,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 여인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드리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닌가요?
너무 옛날 사랑이 이제 다 식었나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요즘 재미있는 운동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모든 이렇게 집을 하고 그러면 전부 다 이 남편 이름으로, 가장이니까 남편 이름으로 다 이게 계약을 해놓고 남편 이름으로 집이 있는데, 요즘은 그 아내 이름으로 이렇게 집 이름을 해주는 그런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상당히 기분 좋아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면은 집이 문제겠습니까? 내 생명도 줄 수 있죠. 아멘이야. 전혀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 과부가, 이 여인이, 이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액수에 따라서 야 잘했다, 어이구 뭘 그걸 돈이라고 헌금이라고 했어,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저가 생활비 전부를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구나.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자들이 아무리 많은 액수를 했어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액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상태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보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돼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이 한 가난한 여인에게서 나타났던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작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러한 가치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얼마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관은 무엇을 어떻게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한숨 돌리고 돌아가는, 스스로 자위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어쨌든 우리가 일하면 일한 만큼 또 보수를 받아야 되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서기관들에게서 보여주는 그러한 나쁜 모습은 다 버리고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